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죽을 만큼, 아주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더 깊이 아는 역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사정도 우리 영이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것은 내 영이 제일 잘 알고, 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안에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이는 뭐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론이 될 수밖에 없고 학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많이 하면 알수록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울이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 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옥 가게 한다니까요. 사울은 자기도 지옥 갈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성령 충만하니까 수많은 사람 살렸는데, 사울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계속 죽였을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다 잡아들이고 계속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있을 텐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학문으로 알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데
조상신을 섬기는 거나 그저 석가를 섬기는 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뭐 마호메시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뭐 세상에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뭐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하니까. 요새는 뭐 불교인들하고 가톨릭인들하고 뭐 형제라고 그렇게 잘 지낸대. 서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도 천주교에 오면 신부님네 집에 놀러 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마 이렇게 먹는데 막. 그 절간에 들어가면 신부님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먹는데. 이게 내가 어디선가 맞는가 중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아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자기 웃더라고. 모든 종교를 다 아울릴 수 있대.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냥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람 관계는 될 수 있고 종교 관계는 될 수 있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들에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 어떻게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느냐? 고린도서 10장 18절 이후에 안 된다고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 먹는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내는 건 귀신인 거 아니고 더욱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 속에 누가 있겠어요? 종교인들 속에는 종교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어떠면 우리 개신교에는 사실 개신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저는 이걸 안 좋아하거든요.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린 개신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성경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가톨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모든 교리 뭐 하여튼 어떤 거든지 세계 신학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우리나라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독일 신학대학에서는 불려다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밤새도록 토론하는데 싸우겠더라고요. 나중엔 그분이 인정을 저보다 연세도 좀 많고 그러니까 나 불과해서 그래서 뭐니 해도 신학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제일 좋은 신학은 가톨릭 신학이라는 거야. 이런 정신은 난 다른 건 다 너무 존경스럽게 하도 선교사님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신학에 대한 거 서로 이거 좋다고 오랜만에 막 깊은 대화해서 좋다고 말이지. 같이 간 목사님이 옆에 앉았다가 졸리니까 들어가고 이제 자꾸 열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학은 그래도 가톨릭 신학에서 제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거기 신학교의 학장으로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럼 그쪽 신학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물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너진 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세요? 그건 아니지.
그런 신학을 못 가르칠 만지 그냥 성경 읽고 성경만 가르치더라도 복음을 가르쳐야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그 신학 이 신학 다 얘기했는데 제가 들을 땐 다 틀렸어요. 야,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세상 모든 신학을 다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와서 예수 믿을 수는 있지만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그걸 타협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돌아오면 원턴 안 원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누굴 정죄하겠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맞추자 그러면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역사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역사.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해도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성경을 어디든지 떠들어서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핵심적인 성령으로 자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항상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순교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사명 감당도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신적 모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알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자기도 똑같이 예수 믿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노라.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다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가 공부가 모자라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그래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전 그런 적도 없고 먼저 된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기가 도망해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다만 성령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하늘에 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사울처럼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와야 성령의 지혜가 와야 분별이 되고 분석이 되고 알아진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몰랐어요.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그냥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선민 민족적 하나님 그런 자기 국가의 한 종교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우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론으로 한다. 이론으로 배워서 지식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제자를 전도회로 마태복음 10장에 내보낼 때, 그때는 이미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데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함께 할 테니 가서 그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시킨 고난만 두고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또 예수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바로 알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지.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내가 은혜가 어떻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은혜도 안 되고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럴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응?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다, 어느 시대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그 시대가 정학 논리를 펴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막 믿어지니까 베드로의 고백, 설교,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하는 그 설교,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꼭 예수님처럼 하잖아요. 막 그 말씀대로 안 하면,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당장이라도 그냥 뭐 엎드려 죽을 것 같고, 당장 명령하면 다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왔던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안 듣다간 큰일 나겠다, 막 이런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말하니까, 확실한 믿음도 없이 확실하게 자기도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은 된대요. 일만 스승은 된데 참아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자기를 어떻게 쓰시는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내 삶보다는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식을 말하는 것보다 성령의 지식을 말하는 게 더 크고 더 귀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것을 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세상 다 가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지식이라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말하지 않고, 내 지식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지식을,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가 누구냐, 그걸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신 게 맞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들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성령으로 오시긴 무슨 성령으로 오시냐, 성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교회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오던 분들도 외부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에게 와서 가끔씩 설교 듣다가도 이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는 하면서 몸은 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똑같이 제사 지내는 거래. 지옥 간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게 맞긴 한데 맞긴 한데 그러니까 천상 참 잘 가르쳐야 돼. 그 말도 맞는데 베드로에게 부정한 걸 다 잡아먹으라. 그리고 내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해요.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내가 갔던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대. 성경을 읽어줘도 그렇게 배우고 들어왔던 그게 자기 본래 가졌던 지식을 내버리기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습성, 내가 쓰던 물건은 다 망가져도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새것 붙이는 것보다 큰 것이라도 내가 쓰던 게 그게 더 편해. 그래 못 버려. 요 신시대 사람들은 조금만 낡아도 그럼 버려. 그냥 다 갖다 버려. 새 거가 더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요새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 고전이나 고대 물건이나 박물관이 그런 사람 같으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다 갖다 버리. 오래된 물건들을 보호하고 간직하고 좋다고 이게 사람의 모름지기 자기가 쓰던 물건 습성 이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상의 재물 가지고 그러면 되냐?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 그건 담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거 귀신 역사하는 거 그까지가 먹었다고 지옥 가냐고. 또 그러니까 글쎄 그런가요? 그 목사님 잘못 가르쳤네. 이제 곰곰이 또 생각하면 돌아와요. 성경엔 분명히 요한복음 어디라 그랬지? 요한복음 어느 날 읽다 보니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1절 읽고 이 말씀은 그러면 성경은 이건 틀리고 그러면 또 자기네 목사님이 해준 게 그게 맞는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부정된 음식과 제사 음식은 틀린 거라고. 구약에 부정된 음식은 그것들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먹어도 된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먹을 믿음이 되면 먹고 그거 먹으면 나는 껄끄러워, 난 부담스러워, 먹기 싫어. 그럼 안 먹어도 된다. 넌 왜 안 먹냐, 넌 왜 먹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면 그건 재물을 말한 거예요. 귀신에게 바친 거. 귀신에게 바친 거나 다른 신에게 바친 걸 재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는 걸 재물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부정된 것을 먹어도 된다고. 기도하고 로마서에랑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먹는 거는 된다. 부정된 것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고 먹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먹지 마라. 경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음식을 말하는 것이지. 신에게 바치는 걸 재물하고 음식하고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했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반발하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먹으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로마서 8장들에 한 군데 나오고서 우상의 재물은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도움도 안 되고
그런 말씀 한 군데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요?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양심이 더 같이 더러워지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상의 제단에 앉아서 먹었다면 우리도 했는데 예수님이 안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구분이 안 되니까 저도 그때 이거 어떻게 하나 난감하네. 난감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두 가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럼 이쪽에서 먹어도 된다. 그런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꾸셨나? 그래서 그걸 뺐어야지. 어느 쪽을 하든지 뺐어야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게 깨달게 해주시는 걸 제가 그렇게 둔해서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찾아보니까 구약에 부정된 음식들을 말한 거예요. 부정된 음식은 지금 말씀과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죄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은 구약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면 다 멸망했고, 민수기 25장에 그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에도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전에 아무도 레위 족속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선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거 안 된다고, 먹는 자나 제사하는 자나 똑같다고 분명히. 발람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건 예수님이 계시록에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에베소 교회하고 쭉 몇 군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안 된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가늠하고 수많은 사람 죄지고 죽게 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이 될 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멀리하게 되고 절대 분별이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딴소리 듣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데, 그 먹어도 괜찮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많이 죽이는 거예요. 많이 죽여.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면,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근데 말로는 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요. 성령님 모시고 나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건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 같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미련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현장에서 일러주고 너희들로 해봐라. 그래서 해보니 됐어요. 그렇게 경험했어도 그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론으로 자기 머리로 경험하고 안 거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신념의 믿음은 무너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충만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가 밝게 말하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많은 베드로보다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든지 나가서 성령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데도 담대하고 매 맞는데도 담대하고, 오직 예수를 말하는데 누가 그 입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죽여야 입이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마태는 12제자 중에 12제자와 바나바, 바울까지 포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순교? 잔인하게 순교합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에티오피아 당시에 그 가난하고, 그때는 그 에티오피아도 뭐 이스라엘보다도 더 잘 살고 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외딴 도시에 가서 그 복음을 들고 각자 다 흩어져서, 성령님은 학문들을 안 보냈어요. 제자들을 다 흩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왜? 그쪽에 가도 사도 바울은 그만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철학자들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글로 보냈어요. 근데 그 마태 같은 사람은 그런 외딴 그런 데 가서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하죠. 망하는 마을의 사람들이야 시가지에 그냥 말에다 묶어서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마지막까지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 천국이고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다.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떨어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은 고대 그리스 옛 땅에 그 옛날 그 유명하고 찬란했던 그 그리스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올리브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다 그냥 제 자연 생명에 죽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계시록을 쓴 요한 같은 사람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기름가마에다 죽이려고 집어넣으면 안 죽고 기름가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름을 사람을 죽일 때는 큰 기름가마에다가 막 7배 더 뜨겁게 한대잖아요. 엄청 뜨겁게. 근처도 사람이 못 가. 그 기름 튀면 다 내망가지고. 그 무섭게 그렇게 더 뜨겁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들어가면 안 죽는 거야.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을 못 모시면 능력이 나타나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아니 요한의 기름가마에서 안 죽고 살아나면 벌벌 떨지.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망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죽였는데 뭐. 그래서 결국 밤모섬으로 요한을 유배시킵니다. 이건 이렇게도 저렇게도 죽일 수 없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밤모섬. 그때 당시 거기서는 밤모섬이 지금 배로 가면요, 지금 배로 가면 1시간 좀 더 가면 아마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옛날에는 그 3일 걸려서 배를 타고 이렇게 요한이 유배됐던 데가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가 큰 집 한 채 정도, 방 몇 개 될 만큼 옆으로 길게 이렇게 터널처럼 생겼더라고. 거기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유배돼서 그 육지에 한 번도 나와 보지도 못하고 죽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마지막에 죽죠. 그 야고보 같은 둘인데 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하고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 높은 곳에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 잔인하게 그를 죽이려 몰려드는 그런 군사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 죽습니다. 바돌로메가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죠. 뭐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 다 도망가 자기 전직 찾아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마가다라 앞에 성령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 깊이 알게 되고, 정말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늘의 지식이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올 수 있는 거는 하늘의 영으로 와서 가르쳐 줄 때, 그 믿음이 될 때.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박해하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하게 죽지요. 도마 같은 사람은 동인도 코로만들에서 그 비참하고 처참하게 정말 조롱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복음을 더 전하려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창에 찔려서 잔인하게 죽죠. 유다 같은 사람은 결국 통인들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 죽죠. 다 순교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하늘의 지식이 오고 하늘에 대한 믿음이 오니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만이 자기에게 주신, 이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12명 중에게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부른 사명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서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사용하시던 성령이 그들을 마지막에 그렇게 사용하죠. 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확히 알고 내세를 알고 지금도 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상이 있고 천국 갈 때는 하늘의 상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 길이 뭐냐?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살리다가 가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전하다가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에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마띠아가 있잖아요. 그 마띠아 그도 그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는 마지막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돌무더기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숨이 붙어 있는 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여러분 절대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에 그들이 고별 인사가 다 그렇게. 그 마지막에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 실로니카에서 그도 결국은 돌에 맞아 잔인하게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냥 제명에 죽은 삶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말아야겠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응?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서울 가서 전하다가 돌에 맞으면 어때? 대한민국에서는요 밤낮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돌로 때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귀싸대기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응? 뭐 신고하면 바로 구속되겠지, 누가 때렸든지. 근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누가 고발하겠어요? 고발하지도 않지만 때릴 사람도 없어요. 자, 열심히 믿네, 잘 믿네, 뭐 그러고 너나 잘 믿어 이러고 말겠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갖가지 고문과 박해를 결국은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서 로마에서 마지막에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가르쳐 주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갈 때가 가까이 다 됐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이제 남겨주고 이렇게 마지막에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 왔다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간 사람, 좀 깨달았다면 그 정도 알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이단으로 이게 이단 아닌 쪽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은사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죄짓고 지옥 가는 게 안타깝다는 거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죽이던 자가 살리는 자가 되고, 설교로 죽인다. 설교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죽이는 거지. 우상의 제물 먹으라고 가르치면 죽이는 거지. 설교를 그렇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말씀 듣고 감동받게 했을지라도 감성만 작무시켰지 영혼이 살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그 목사 한 사람 지옥 가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던 모든 사람, 그 설교를 지금도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로 방송으로 나가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는 마지막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나를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성도끼리 얘기해도 내 얘기가 옳다고 끝까지 이겨야 돼. 옳던 그러던 이겨야 돼. 그냥 남의 말은 말할 때 보면 입이 찢어지라고 말해. 남 흉보는 거 좋아하고 남 안 됐다는 거 그랬냐고. 나보다 잘 되는 거 다 싫어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절대 안 그렇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남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이쁘면 다요? 뭐 이러잖아. 의에 충만하면 그러질 않아. 아름다워서 좋다, 젊어 보여서 좋다, 그렇게 가꾸려 이뻐서 너무 좋으네, 뭐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오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보일 수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앞에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다 지발에 걸려서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물이 고인데다 거기다 팔꿈치를 박아서 그 이쁜 옷이다. 근데 뒤에서 몇 명이 따라가다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또 까불더라. 이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웃긴다. 뒤에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은 정말 집사님은 넘어지는 것도 너무 이뻐. 은혜 받아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너무 좋아하다가 그 넘어지니까 그 넘어져서 웃잖아. 저거 봐, 옛날 같아 봐. 이씨 뭐 저거 이럴 텐데 저거 웃는 거 봐. 어머 세상에, 넘어지는 것도 이뻐. 어떻게 저렇게 넘어지는 것도 저렇게 잘 넘어질까? 남은 물에 젖어서.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속에 죄가 문제지. 이건 가서 빨면 돼. 옛날 같으면 뭐 뛰지도 않았겠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끼리 나중에 돌아가서 한 얘기지 뭐. 그 은혜 받아서 아직 말버릇은 못 고치더라고. 어쩌지 같이 교회 오다가 그 지네 구역이잖아. 그 집사님이 엄청 이쁜 옷을 입고 참 잘 어울리더만. 그러니까 자기야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 줬어?
그러니까 아예 말 못해요. 예수님 돈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얼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래도 이거 얼굴하고 옷하고 안 맞네. 그 말버릇은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어머 참 이쁘다고 뭐 얼마짜리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이쁘다. 아유 오늘 교회 와서 너무 좋다. 같이 은혜 받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응? 항상 말이 그런데 그 말버릇은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가시를 찾고 가시를 뽑아내야지. 그 나의 잘못된 건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회개로 고치는 거야. 그래 남에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상처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막 하더래잖아. 그래서 옆에서 쳐다보는 게 저거 봐 이거 뭐 기도한 가서 은혜 엄청 받았다더니 말은 저게 상처받게 그냥 이쁘다고 해주면 되지 뭐. 옷도 얼굴에 맞게 입어야 돼. 그 말은 뭐야? 너 못생긴 게 옷만 좋은 거 입으면 되냐? 뭐 그런 거지. 남의 말하는 버릇 못 고치고 성령 충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성령님과 항상 생활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유익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려고. 사람을 섬겨서 영혼 살자는 거죠. 좋은 말 해주고 기분 좋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아멘. 그런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좋은 말 해야 되고 나쁜 버릇은 좋은 버릇으로 바꿔야지고. 여러분 못된 습관은 항상 마귀 역사라고 했죠. 마귀 역사는 못된 습관을 만들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좋은 습관만 생겨나게 된다고. 그게 그냥 되냐고? 나쁜 걸 버리니까 좋은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걸 버리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 따라 계속 만들어가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를 자꾸 걸러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성령 받았거든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충만은 뭐예요?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있을 때 충만한 거예요. 넘쳐 흘려서 뭐 이렇게 물 넘치듯이 그런 거 충만이 안 되니까. 응? 나를 죽이는 게 충만해요. 주님 따라가는 게 충만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충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야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생각나.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 거야. 그거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야지. 응?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내 말 속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럼 회개하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할 때 예수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천국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저 잘 믿고 싶도록 그렇게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말할 거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말씀 듣고 나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되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는데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고 그거는 자기를 깨트리는 게 10일 걸린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짜네. 아 확실하게 진짜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네. 그렇게 아니 자기들 눈으로 보는데 하늘로 승천하시잖아. 그걸 보고도 안 믿는다면 제자들이 아니지.
그 다음에 돌아가서 각자 자기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10일 동안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아마 대부분 금식하면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 자기 회개했겠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 것, 수종 들지 못한 거, 내가 말하는 것도 아직도 세상적이고, 주님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죽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세상으로 악한 영으로 꺼리끼는 게 없을 때, 그때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리라.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입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리는 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환상입시라는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짧은 순간에도 하늘이 열린다니까. 하늘 세계가 열려서, 그래서 야곱도 하늘 세계가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그걸 그렇게 그 야곱의 수준대로 본 거예요.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짧은 순간에도 기도 깊이 하다 보면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열리는 거예요. 그가 10일 동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열렸겠어요? 사도 바울은 얼만큼 열렸는지 아세요? 그가 짧은 시간에 다메섹에서 열려서 주님의 그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보다가 눈을 멀었지만, 그가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열렸겠어요? 그가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기도 속에 열려서, 그는 앉아서 들어갔는지 누워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기도 속에 하늘나라 3천층까지 갔다 온 거예요. 가서 그런 세계를 보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미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진짜 세상 어떤 내 마지막이 올지라도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려면 열려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열려야 돼. 내 말하는 게 됐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알 정도로 열려야 돼요. 내가 오늘 또 말 잘못했네, 말 실수했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말이죠,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다니면 고생하네. 이게 입이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못돼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갈 때, 그래서 육을 죽일 때 영은 살게 되고, 세상에 닫히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조심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더 큰 세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신, 자존심, 자기 체면, 내 거, 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아니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지. 여러분, 하늘나라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못 갔다 온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에 잠깐이라도 열려서 정말 하늘나라 비슷한 그림이라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거로 믿는다 그랬는데, 안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피 자국 그냥 못 자고 창 자고 꼭 봐야 믿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게 확실한데 살아오신 것만 가지고도 믿으면 되잖아요. 도마는요, 그 손자국 좀 보자고 그랬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스스로 보여주셔서, 다 보여. 내가 봐라, 내가 진짜지,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여기도 볼래? 그럼 다 봐라.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거 묻지도 않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아. 성령이 감동대로 수종 들고 바람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이후에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분별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또 읽어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해야 신령한 세계를 신령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하신 하나님이, 신령하신 예수님. 그 역사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지금 12제자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잔인하게 순교당했는지 말씀드린 것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 12제자는 누굴 죽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죽잖아요. 내가 죽고 남을 살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는 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이 살려고 남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잘 믿는 척하면서 사울이었을 때 엄청나게 죽였다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사정은 내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내 영이 내 속사정을 제일 잘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오시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로 오시는데 어떻게? 내 몸뚱아리 가장 중심되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여러분 중심이 여기가 될 수 있고, 중심 하면 다르게 심장에다 가슴에다 얹으세요. 그럼 심장에다 얹잖아. 응? 내 중심이 어디가 될 수 없듯이 어디요?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내 영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 영혼이 원하는 걸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을 영으로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성령과 더불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골슨 3장 16절에서도. 그러면 성전 삼고 오시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야. 마음의 성전. 이 몸이 무슨 성전이 되겠어요? 고깃덩어리가. 고깃덩어리가. 그런데 내 안에 내 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영혼의 요구대로 움직일 때 성령이 쓰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요구가 뭐예요?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성령은 내 영으로 오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은 내 영으로 오신다. 그 내 영으로 더불어, 내 머리와 더불어 이지 않잖아요. 내 손과 발과 더불어. 그게 아니고 내 영으로 더불어, 내 영으로 나를 움직이는, 내 몸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온 몸을 다스리는, 명령하는 기관은 머리라고 생각한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영적으로는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오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명령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정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의 사정을 잘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일로 가려다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염려 걱정 근심하고 죄 짓다가도 이건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머리는 온 몸을 지체를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전달하는 기관, 제1 명령하는 제1기관이 아니고 제1기관은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안이다. 아멘.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고 지시하실 때 그러므로 내 머리는 그걸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육신의 생각들은 아직도 악한 영에게 잡히거나 눌려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셔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육신의 생각을 장악해버릴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처럼 나가서 예수만 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으로 오신 성령은 내 영적인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정이 뭐예요? 내 영적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혼의 요구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영혼의 요구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내 영혼의 요구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하러 가야지. 아니야, 오늘은 추워서 하지 마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니야, 예배 드리러 가지 마야지. 그럴 때 내 속에서는 내 속은 묻지 않는데도, 내가 묻지 않는데도 넌 가야 돼. 분명히 그렇죠, 그죠? 내 속에 내 마음, 내 성령은 성령님이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자꾸 가게 해요. 가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로는 항상 그런다, 이거 말로. 내가 이러면 이래 더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그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하는데 그것은 자기 영혼의 요구예요. 자기 영혼의 요구가 그렇게 자꾸 자기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두 생각으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응? 세상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으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육체는 싫어하거든요. 가기 싫은데. 새벽에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아주 끊어진 사람.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쪽에 따라가면 새벽에 안 나가도 남보다 잘 믿으면 되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시키면 여러분 새벽 어떤 데 내가 문자를 넣으면서 이렇게 강조해봐야 암만 넣어봐라 내 가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암만 문자 내봐라 난 안 가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기왕이면 올라고 결심해야지. 난 안 가기로 이번엔 안 가기로 결심했어. 어떤 분이 세미장님이 그렇게 잘 나온 분이 1년을 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목사님 올해만 봐줘. 내가 올해는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 결심을 했으라도 목사 앞에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 내가 올해는 안 가기로 결심했대. 기왕이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지. 천국 가기로 결심하지. 응답 받기로 결심하지. 기도는 응답이 있다고 믿을 때는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진짜 못 나온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서 자빠져 자는 순간이 올지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편하지. 이게 누가 시켜서 그래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자꾸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냐?
누가 그렇게 판단시켜 보세요. 잔소리 많아요. 그리고 싸우지. 성령 이거 싸우지 못하잖아. 자기 영혼과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왜 자꾸 이러는지 몰라. 안 가면 불편하고. 그거 몇 번 거절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죠.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길까 말까, 아예 할까 말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까 말까 그러면 못 가요. 여러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미 진 거예요. 아니요, 가야 돼. 이건 이긴 거예요. 그냥 아니 해야 돼. 이거 이긴 거예요. 근데 갈까 말까 이러다가 오는 사람, 이거요 억지로 끌려온 거지. 억지로 끌려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새벽에 작정할까 말까, 이거는 벌써 진 거예요. 그럼 나왔어도 딴 생각하고 앉았어. 내일 아침에 오지 말지. 근데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갈까 말까 억지로 끌려와. 기왕 올 거면 자신 있게 주여 가겠습니다. 저를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육신의 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지옥 가는 영혼 사랑하게 돼요. 미운 남편 사랑하게 돼요. 미운 가족도 사랑하게 돼요. 미운 일가 친척. 그냥 사촌이 그렇게 밉다며. 응? 사촌이 밉다며. 은집사님 사촌 있어요? 사촌 미워하지 마요. 은혜 떨어진 미워. 이씨 지들만 잘 되냐? 이씨 이만 안 돼. 잘 돼서 좋다. 건강해서 좋다. 이래서 좋다. 그러면 그 좋은 게 결국은 내 좋은 거 되는 거야. 응?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 축복을 심어야 축복을 받고 사랑을 심어야 내가 하나님의 더 사랑받고 내가 남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푸고 주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생각만 하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육신의 잘못된 생각, 세상적으로 하던 거 다 이기게 해주신,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조금 부족한 분이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고 더욱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이 사랑 안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말씀을 실천하게 되지. 말씀을 듣고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는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권사님들도 안 하는데 집사가 뭐해? 아니 누구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 여러분, 누구 천국 가면 나도 가고 누구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요?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만큼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산 것도 멸류관도 내가 한만치 받는 거예요. 누가 안 하면 나도 안 해야 돼? 100년 다닌 사람이 100년 다닌 사람은 새벽에 못 하겠구나. 100살 되면 못 나가. 그러니까 누가 한 50년 잘해, 50년 아니고 한 10년만 해도 아프가 10년씩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조명인데, 나는 뭐 아예 믿은 지 몇 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날 뛰쳐나가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막 제자들하고 같이 설교했더니 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조금 맛봤다고 경험했다고 그 끝이 아니요, 더욱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게 성령 충만이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 한번 그 뒤에도 읽어봐. 또 읽어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끊어지지도 않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원해서 성령이 원하시고 내 영이 원하고 그러므로 내 몸은 주님께 수종들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이 벗겨지든지 죽창으로 찔려 죽든지 그거 개의치 않고 누가 시켜서 갑니까? 왕이 시켜서 갑니까? 아버지가 시켜서 갑니까? 아내가 남편이 시켜서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으니까 주님 사랑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나는 천국 가야겠다. 그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 끊잖아요. 죽어도 안 끊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절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열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열심,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들,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들이 되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무리들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무리들끼리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은 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로 설교로 다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냐.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에는 성령 충만하면 다 된 거예요. 그 신앙, 다른 신앙 뭐 어떤 걸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하고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죽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즐거움이거든요. 행복이거든요. 기쁨으로 감사하면 수대분 같이 웃으면서 도래 맞아 뇌가 튀어나오면서도 그냥 하늘나라 가면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26절 이후에도 뭐라 했어요? 성령은 우리 사정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성도를 위해서 성령도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야, 그래야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충만은 오늘 충만 내일 충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충만이 천국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님을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살을 찌고 피를 쏟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거든 나가서 성령이 감동 주신 데 살아봐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절대 주님의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진실로 간절하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